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치를 베풀다가 수치와 거절을 당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는 187일, 거의 반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잔치였는데, 페르시아에 있었던 아수르의 왕이 베푼 잔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때 유대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제3대 왕 다리오 때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아수르의 왕 때에 포로 귀환까지 애써서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한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페르시아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왕 이름이, 페르시아 왕 이름이 아수르였는데, 이 왕이 잔치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주 두 주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87일이니까 거의 반년 동안 대대적인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이든 쾌락에 빠진 일입니다. 중국 진나라 진시 황제는 1년 내내 궁중에서 잔치만 벌였습니다. 매일 잔치를 열고 미녀들과 즐기기만 했다는 것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엄청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 매일 잔치를 열다가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에게 패망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은 빨간 옷이죠. 왕들이 입는 옷인데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은 굉장히 비싼 천으로 만든 옷인데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대문 앞에 거지는 상처투성이로 벌어져 있었는데 개들이 핥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간 것이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한 사건이 비유로 나옵니다. 쾌락 추구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력에 끌린 쾌락의 추구는 결국 파멸에 이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살아서 쾌락을 즐기지만 죽어있는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왕은 자기 나라의 부강 그리고 영화로움, 위엄의 뛰어남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르의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의 남편 된 사람이죠. 에레미야 9장 23절에는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 집에 대단한 보물이 있다. 뭐 내 수입이 얼마다.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솔의 왕은 자기 과시 욕구를 드러냈다가 잔치 끝에 거절과 수치를 당함으로 결국은 참 가정이 깨지는 그런 비극을 만났습니다. 아솔의 왕은 자기 아내의 외모를 자랑하려다가 자기 아내 왕후 와스티가 싫다고 거절을 함으로써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랑하고 또 섬기라고 주신 이웃과 가족과 자녀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린 자랑하잖아요. 뭔가 우리 가족은 이렇고, 우리 형제는 이렇고, 우리 자녀는 이렇고, 우리 손자는 이렇고. 자랑이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아솔의 왕은 잔치 후에 결국은 그리스 연합군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래서요, 잔치 때가 되면 아무리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검소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검소하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솔의 왕이 베풀었던 잔치는 세상 잔치의 하나의 그런 표본입니다. 아무리 제국이라지만 반년 기간 동안 그 부강과 위엄을 자랑해서 술을 마시고 육체와 물질을 소비하는 것, 쾌락 추구죠. 그죠?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결코 소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찾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내가 소비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자랑하지 말고. 그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대단한 음식점에 가서 먹었다. 내가 대단한 물건을 샀다. 내가 대단한 장소에 가서 구경하고 왔다. 그걸로 기쁨으로, 그걸 인생에 즐기는 것으로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많이 먹고 나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밤새 잠을 잘 못 자요. 그잖아요? 그 소화시키느냐라고 막 신경이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잠 못 자고 자다가 깨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또 몇 번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걸 샀어도 3일에요. 그잖아요. 실증 나잖아요. 그래서 또 사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 봤어도 세상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한 달, 1년, 2년, 3년 봤어도 그 눈을, 시각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럼 보는 것의 욕망이잖아요. 전 세계 우주를 다 보여줘도 그 눈을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어요. 영적인 기쁨을 사모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만이 채워놨다고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제도 우리 선교사님 설교하실 때 막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그게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환경, 재능, 기능,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육체, 내게 주신 인생, 내게 주신 물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어떻게 겸손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의 삶입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사모하는 것이 축복이고 지혜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각, 마음은, 본분은 늘 경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즐길 때에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그죠? 네. 아프리카에서 케냐는 어제 우리 동영상 봤습니다만 그 부족들을 보니까 막 키는 큰데 까맣잖아요. 근데 많이 먹을 것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랜만이니까 비싼 거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 오랜만이다 한번 먹어보자. 그러지 말고 야야야 뭐가 그렇게 비싼 거 먹냐? 그렇게 말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좀 아껴라. 그런 지혜를 가지고 또 자녀들을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또 사용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므로 그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사용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의무가 있습니다. 받은 축복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받은 은혜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건강하면 건강에 대한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 많은 것으로 인한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없는 사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이것들이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이 있든 지식이 있든 기능이 있든 재능이 있든 물질이 있든 또 학식이 많든 무엇이든지 간에 나만을 위해서 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러가게 함으로써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 이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부자와 나사로, 거짓 나사로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부자는 남의 것 훔친 사람은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아니에요. 또 머리가 미련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소득을 참 저축하고 또 이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도 있어서 창고도 더 짓고 또 이윤도 더 남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싼 옷, 고운 옷,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더라 그랬어요.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즐기더라 그랬어요. 그걸 다 소비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문간에는 거짓 나사로가 헌대가 온몸에 헌대 상처가 많은데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데 한 번도 날마다 잔치에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를 보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더라. 그러니까 한 번도 잔치상에 초청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부자가 전혀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 이웃이 아니라 이웃들 초청해서 잔치를 했겠죠. 부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아솔의 왕은 문제가 뭡니까? 유대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오고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포로 생활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근데 잔치를 6개월 기간이나 187일이면 1년의 절반이잖아요. 6개월이나 날마다 금잔, 은잔, 온갖 비싼 음식으로 고관들 부르고 장관들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창피 당했죠. 거기다가 자기 아내 얼굴 자랑시키려다가 거절당함으로 창피받고 그 다음에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상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 듣고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늘 겸손하게. 아무리 준비되어 있고 아무리 또 이렇게 또 대접을 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상의 육체의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 그런 기쁨을,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또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